오늘 우리가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지난 날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날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하면은 우리가 유월절과 오늘 맞이한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절기들은 모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지키는 절기인데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 이끌어내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절망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민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맥추절, 칠칠절과 수장절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이제 드리게 되어지는 그 절기인데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과 또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고 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먼저 칠칠절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무사히 그곳에 정착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 속에서 축복으로 무사히 첫 농사를 지어서 이제 그 해에 수확한 그 첫 보리를 가지고 제사 드린 그 초실 첫 열매를 드리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보리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날씨를 주관해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첫 수확의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장막절은 한 해 동안에 가을에 농사 지은 모든 오곡백과를 이제 수확해서 곳간에 드리고 난 후에 이제 이 1년을 잘 돌보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 축복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4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광야길에서도 광야길에는 먹을 것도 없고 힘든 상황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상하지 않고 또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게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지내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또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킬 때 두 가지를 행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당신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어떤 예배일까? 어떤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말씀에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는 아무 곳에서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정해주신 곳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그의 농사지은 첫 것을 가지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 앞부분 말씀에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집에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보기에 아무 것이나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올해에 그 해에 새롭게 농사 지은 것 중에서도 처음 거둔 것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돌봐주신 결과로 얻은 축복, 새롭게 누리는 그 축복의 제목들을 가지고 새로운 감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받은 것 가지고 우려먹듯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새롭게 받은 것으로 드리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누렸던 축복, 이전에 누렸던 은혜를 붙들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삶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만나를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죄송해요. 예배를 드리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물을 드릴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데 그 예물을 억지로 드리거나 남에게 보이려고 내가 좀 없지만 더 많은 것으로 지나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맞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며 예물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은혜를 깨달을 때, 은혜를 깨달아 알 때에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깨달아 내가 알 때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복을 받았는데 내가 이만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다 하는 그만큼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내 힘에 내 능력에 미치는 만큼 스스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을 헤아릴 때라야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살았음을 알 때에 그분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아 알 때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라고 찬양으로 고백했던 시인처럼 우리는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꺼이 나의 삶을 내어드려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알지 못할 때 내 삶이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 우리는 주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합니다. 마치 소중한 내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내 살덩이를 떼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으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절기를 지키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절기를 행할 때에 첫 번째는 감사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절기를 지키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능력에 따라 스스로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이 77절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즐거워하되 세상적인 즐거움, 육체적인 정욕과 쾌락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일시적이고 소모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누구도 빼앗지 못할 즐거움을 누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즐거움, 즉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나 개인을 위한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 즐거워하면서 만족해야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즐거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즐거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앞부분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즐거워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된 기쁨과 감사로 주 안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즐거워하는 모든 모임에 그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즐거워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주님 안에서 가장 먼저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된 기쁨, 그 감사로 주 안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 드리는 그 삶이 내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 즉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자녀들과 내가 거느리고 있는 종들, 노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일하고 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내가 누리는 축복을 함께 누리며 즐거워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내가 받은 축복과 은혜가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 즉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직장 부하 직원에게, 또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면 가게 종업원들에게, 또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나와 함께 고락을 같이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함께 누리는 복이 있도록 우리가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나와 함께 즐거워해야 되나요? 이 마지막으로 즐거워해야 되는 사람들은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내가 돌봐야 하는 약자들과 함께 내가 즐거워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내가 거하는 지역 또는 내가 거하는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주님의 전을 위해 봉사하고 또 소득도 가지고 있지 않는, 소득과 분깃이 없는 주의 종들, 그리고 고국과 집을 떠나와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이 땅에서 생활하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외국인들, 그리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삶이 어려운 고아와 과부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은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내 삶을 나누어야 할 명분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누군가의 섬김이 없이는 당시 상황에서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당시 유대 근동 사회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땅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살아갈 터전이 없고 또 재산이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땅을 소유할 능력이 없거나 살아갈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은 누구입니까? 이 레위인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땅을 분배받았을 때에 이들은 개인의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남은 분깃을 가지고 이 레위인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 소득을 얻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 때 이들은 삶에 공급되어지는 것들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요, 나그네들은 고국과 집을 떠나왔어요.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사업을 통해서 또 뭐 볼 일이 있어서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이들도 땅을 분배받을 수 없죠. 땅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도 누군가의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남성 중심 사회, 아버지 중심 사회였던 당시 사회에서 어린 고아들이나 남편이 없는 과부들 또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삶이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이 우리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성도들의 삶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지고 또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것이에요.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 땅이라고 하는 곳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애굽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애굽은 그들에게 죽음과 절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탄식과 울음의 세월을 살아야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삶의 터전을 이루기 어려운 이방 땅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수하에서 종으로 굴림당했던 그러한 처절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살 소망이 없는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감사로 예배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과거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돌아가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삶이었던 그 삶이었는데 이제 그 삶을 기억하면서 과거에 그들이 살았던 그 모습으로 그들 곁에 머물러 있는 그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첫 수확물을 거두고 그 기쁨으로 가득한 감사의 절기에 축복에 취하고 풍요에 취하지 않도록 이전의 고통과 절망의 삶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또 받은 축복과 은혜를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던 때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았던 때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축복의 삶을 누렸고 오늘에 이르렀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절기의 삶을, 축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온 성이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헤아려 보시면서 감사의 고백을 담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주께 받은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나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삶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절기의 의미를 맛보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흐르는 그러한 한 주간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